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 인생의 씨앗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입에서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이 많이 나가면 아름다운 인생의 씨앗이 되고, 내 입에서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이 많이 나가면 부정적인 인생의 씨앗이 된다. 자,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는 부전시장,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영화 나와서 유명해졌잖아요. 맞죠? 국제시장, 그 다음 엉궁시장, 부산의 경상도에. 근데, 이런 시장, 국제시장 같은 이 재래시장에서 40대 두 여자가 언성을 높이면서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한 40대 아주머니는 야채를 파시는 분이고, 노전에서, 쉽게 말해서 길거리에서, 그 난전이라는데요. 난전에서 야채를 파는 40대 보살님이 계셨고, 또 그 연배 비슷한 40대 보살님은 야채를 사러 나온, 시장을 보러 온 비슷한 연령대 40대 여자 두 분이서 사고 팔고 가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해결이 나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야채를 500원, 1000원치만 깎자 하니까 남는 거 없습니다. 안 됩니다. 깎자 안 됩니다. 하면서 시비가 크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안 깎아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손님이, 40대 여성분 손님이 손에 들고 있던 까만 봉다리에 들었던 야채 봉다리를 땅바닥에다가 내팽개치면서 앙칼지게 그 파는 난전에서 파는 장사하시는 분 소리 질렀어요. 야, 이 여자야, 평생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야채나 팔아 처먹어라. 이 무식에 빠진 옆에 있네 하면서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그거를 우연찮게 들었었어요. 싸움의 내막은 자세히 알 수가 없었지만은 그 여자분이 내뱉던 말은 주변을 아주 싸늘하게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도끼가 품었던지 섬뜩한 느낌을 주었어요. 이 말이 단지 뱉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에는 생명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들이, 산모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 남편이 사니 안 사니 개삭고, 남편이 무능력하고,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의 별도 다 줄 것 같다 하다가 막상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가져가지고 4개월, 5개월 배가 부른데 무능력한 남자고 공수표만 남발하고 바람기도 많고 애를 미고 하면 아이고 속았다 생각하면서 10개월 동안 불안한 상태로 아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아기가 선천적으로 불안과 초조를 가져와서 예민한 아기, 조울증, 우울증이 잘 그리는 체질로 태어납니다. 거기다가 산모가 원한을 품어서 아기를 뱃속에 안고 악담을 하면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정신박약아가 나올 확률이 95% 이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가법이란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 인생의 씨앗이고,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 인생의 씨앗이 된다는 뜻은 뭐냐? 여러분들이 딸을 키우면서, 아들을 키우면서, 보통 이 절에서 이제 왕성하게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정년기가 50대입니다. 50대. 50대면 자제분들이 20, 30대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시집간 딸이 애를 먹여. 시집간 딸이 애를 먹여서, 그러면 이제 친정 엄마가 또는 부모님이 하는 말이 그 애 먹이는 딸한테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자주 합니다. 너무나 속을 썩여. 부모님 속을 썩이고 친정어머니 속을 썩여. 그러면 니도 내 입장 한번 대봐라. 이래 하죠. 그 다음에 또 10대
아들, 딸이 또 애를 먹여. 10대 아들, 딸이 애를 먹이면 부모님이 니도 나중에 내 나이 들어가지고 내 입장 한번 대봐라. 니도 내 꼬라지 한번 대봐라. 이것은 험담을 넘어서서 악담입니다. 그러면 그 기운에 의해서 세월이 10년, 15년 흐르면 그렇게 악담한 여러분의 아들, 딸도 딱 그 모양 그대로 경상도 말로 그 꼬라지 그대로 딱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기법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자식이나 손주한테 또는 여러분들 척건들한테 니도 한번 내 입장 대봐라. 니도 한번 내 꼬라지 대봐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딸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눈이 높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너무 예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 일부인데 딸이 결혼을 안 하려고 35, 45인데 엄마 아빠는 피가 말라요. 아이고 저거 시집이라도 보내고 내가 손주라도 한번 안아보고 죽는 게 소원인데 요래 하지만은 그 딸은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데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까 즉 친정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친정엄마가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모습을 쭉 30년 넘게 보니까 이제 엄마가 속이 타는 아가씨를 둔 엄마들은 딸들이 이제 30 훨씬 넘어가지고 시집 안 가고 가면 속이 타잖아요. 딸들이 딱 보니까 엄마의 결혼 생활이 안 행복하거든. 불행하거든. 맨날 울고 울면 딸 앞에서 울잖아요. 엄마하고 딸은 친구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부모 자식까지도 맞죠? 네. 아들들은 서머서 말아서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래 딸들이 엄마 아빠 마음을 특히 엄마 마음을 많이 알거든요. 딸 키워봐서 알잖아요. 니도 외동딸이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친정엄마 모습이 불행해 보여. 그러면 결혼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무능력하면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면 아버지란 저런 모습이구나. 마음의 거울에 심상으로 틀어박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술고래인 사람들이 99% 아들이 술고래고 아버지가 노름이나 여자 도박을 좋아하면 통계학적으로 아들이 90% 이상 또 닮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숱한 말들을 입에 올리게 삽니다. 맞죠? 네. 네. 그리고 수많은 말을 해요. 수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발설하는 순간 사라지는 듯 하지만은 실상은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95%가 내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간다는 말 있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한마디 말이 남의 가슴에 못으로 박혀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 살인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나의 생각, 느낌, 안이비설신이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마음으로 듣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내 입에서 말로서 나오는 결정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평생 마음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전에 설레이는 꿈을 안고 남편하고 결혼해서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가 30년이 지나도 이게 안 잊혀져. 맞죠? 예. 남자분들은 치고받고 싸워도 그냥 막 술 한잔하고 악수하면 털어버리는데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은 뇌 구조가 다르거든요. 여자분들은 30년을 잘해줘도 한 번 못해주면 잘해준 거는 언제간도 없고 못한 것만 가슴이에요. 우리가 한마디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평생 마음의 장애를 안고 지기도 하고 악담, 악평, 악플 따위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걸 우리는 숱하게 봤어요. 연예인분들 악플 때문에 자살하고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반대로 좋은 말 한마디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 말이 단지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말에는 깊은 가마력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의 영향에, 상대방의 마음에, 심신에 직접적인 연관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서 나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고 평생 가슴에 못닥가리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의 이 자장은 음악처럼 멀리 퍼져나가고 오래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말이 뭐냐? 입에서 생각하고 내뱉고 느끼고 하는 것이 바로 따라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못했을 땐 미안합니다. 이게 붙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 인생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큰애가 엄마 뜻에 안 따라준다. 과연 내가 큰애한테 축복과 긍정의 말을 많이 했는가? 니는 누구 닮아서 일하노? 나는 니 나이 때 안 그래도 니 와 일하노? 그런 말을 많이 했는가 되짚어 봐야 돼요. 말이 씨가 되어 좋은 결실을 보기도 하고 나쁜 결실을 보기도 하는 겁니다. 입은 행복을 부르는 복의 문이 되기도 하고 재앙을 부르는 복의 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잘 들으세요.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의해 내 인생이 좌우가 되고 내 운명이 좌우가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좌우가 되고 내 운명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서 84,000 대경전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입을 조심하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 따라서요. 부메랑 효과. 남을 향하는 비판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말의 부메랑 효과를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아셨어요. 그래서 말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생각하고 뱃속에 엄마가 아기를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생각하고 잉태하고 출산하듯이 내 머릿속에 아래아식에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느낌, 생각 이것을 생명체로 생각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말이 말을 낳고
말이 말을 부른다. 말이 사람을 살리고 말이 사람을 죽인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5가지 허물이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한테 5가지면 첫 번째, 그 사람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말이 많으면. 두 번째, 그 사람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세 번째, 말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말이 많은 사람은 남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됩니다. 세 번째, 남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됩니다. 네 번째,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맞죠? 말이 많게 되면. 5번째, 말을 많이 퍼뜨려 남을 싸우게 합니다. 이간질이에요. 합장하세요.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이 모두 나의 결실로 돌아온다. 좋은 말의 결실로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제가 우리 허선내 보살님께서 보름 전에 보박사 오겠다고 예약을 하셔가지고 이 감사의 편지를 갖고 오셨는데, 법담스님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정멸행 허설례 합장 허선내 보살님의 편지를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각사 법담스님 감사합니다. 법담스님 BTM 본문대로 감사 일기를 100일간 썼습니다. 법담스님 본문대로 가족들한테 부처님께 절하듯이 매일 밤 3배씩을 100일을 하였습니다. 법담스님 덕분에 술술 잘 풀리고 있습니다. 딸이 건강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정멸행 허설례 합장. 예, 우리 허설례 보살님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봐주세요. 예, 우리 허설례 보살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 손 들어 봐주세요. 예, 일어서서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예, 질문이 있으신데 우리 강신구 지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호불자입니다. 네. 스님께서는 항상 그 어려운 경전을 예. 알기 쉽게 예. 생활 북문을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저희가 살아가면서 예. 행운을 부르는 음성법이 있다면은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우리 지임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제 행운을 부르는 원칙, 또 행복과 희망을 부르는, 처세술, 이런 거는 제가 강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운을 부르는 음성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행운을 부르는 음성법에 관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단디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운을 부르는 음성법이 뭐냐? 상승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말과 행동에 기운이 넘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안 해. 예. 그리고 또한 생각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생각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안 해. 그래서 이 행운을 부르는 음성법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말씨가 거친 사람은 목소리도 자연히 거치고 또 목소리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은 말 자체도 부정적인 어휘나 악담을 남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고의 습관이 부정적인 아리아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즉 제8식이라는데 8식, 8번째 식,
그래서 안이비설신 중에 8번째 식이 있는데 제8식 아레아식인데 이 아레아식 속에 세세상행 쌓아온 부정적인 사고의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니까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아빠 엄마들 애기 키우는 거 보면 애기들 보면 아니 따라하세요. 아니 하지 말고 그래 하자. 그래서 본인은 그 부정적인 마음에 평생 휘둘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생각의 습관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을 없앨 수가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도가 탁 터져가지고 자신의 의식혁명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고 이를 위해서 참선이나 명상이나 그 다음에 사경, 법담스님 사경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 중에 또 크게 각성하여 신법, 마음을 살피는 관법을 체득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좀 시간이 걸리고 빠른 방법은 두 번째는 매일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좋은 행동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 다 훌륭한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을 위주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첫째, 메모하세요. 좋은 행동을 의식적으로 반복하자. 잘 따라하세요. 좋은 행동을 의식적으로 반복하자. 이 좋은 도량에 와서 그냥 기도하면 좋은 행동을 의식적으로 반복하잖아요. 술술 풀리게 됐어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도량 보각사에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에 성공하는 스님과 성공하는 도량 한국불교 대표 스님 법담 스님과 같이 기도를 하고 BTN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은 행동을 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BTN도 의식적으로 자주 보고 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이렇게 계속 좋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좋은 행동을 잠재의식, 아레아식 제8식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장을. 좋은 기름을 넣으면 차가 잘 갑니다. 왜? 좋은 기름을 저장하니까. 나쁜 기름을, 싸구려 기름을 넣으면 결국 그 차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자신도 모르게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행동과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법담 스님 보니까 기분 좋아지지요? 예. 시청자 여러분, 법담 스님 보니까 기분 좋아지지요? 예. 긍정적인 기운을 내어서 자신이 느껴요. 이 기운을 받을 때 본인은 더욱 더 좋은 기운이 상승이 돼가지고 따라서 개운. 즉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소리가 우리 지임장님께서 날카로운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행운을 부르는 음성법 어떤 소리가 운을 트이게 하는 목소리일까? 어떤 소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말꼬리가 올라가고 리듬감이 느껴지고 또박또박 끊어지는 소리가 좋은 목소리입니다. 반대로 말꼬리가 내려가고 끝이 흐물흐물 흘러가는 소리는 나쁜 목소리입니다. 자, 리듬감이 느껴지는 것. 리듬감이 느껴지는 소리가 좋은 운을, 행운을 부르는 음성법. 리듬감. 따라서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떤 분은 원래는 원래효과니까 딱 그 소리 좀 그만하셔야 하는데 리듬감이 느껴지는 행운을 부르는 음성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거는 가르쳐주는 게 아닌데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말꼬리가 올라가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는 말꼬리가 올라가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는 즉 업무운이나 젊음, 의욕 등을 촉진시키는 목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목의 기운이.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냐? 자, 말꼬리가 올라가고, 예를 들어, 복이 딱 들라면은, 집에 좋은 운이 들라면, 행운을 부르는 음성법, 남편이 집에 와서 마누라 보고, 야, 밥 묻나? 이 복 나가는 목소리. 행운이 그냥 저절로 나가거든요. 나가. 예. 그럼 어떻게 했냐? 내가 한번 해볼게. 보살님 공양하셨어요? 말꼬리가 보살님 공양하셨어요? 올라가고 목소리가 또랑또랑하잖아요. 맞지요? 그 젊음. 예. 예. 내 나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젊음. 그 다음에 의욕을 촉진시키는 목의 기운이 있다. 그 다음에 소리에 강약이 분명한 악센트가 느껴지는 목소리에는 출세운과 사회적 성공운이 있는 화의 기운이 담겨 있는 거예요. 화의 기운이. 소리에 강약, 중간약, 양약, 중간약, 즉 소리에 강약이 분명한 악센트가 느껴지는 목소리에는 출세운하고 사회적 성공운이 들어있는 화의 기운이 있다. 그 다음에 첫 소리에 강한 악센트를 두는 목소리는 건강운, 신뢰감을 주는 또 운이 아주 받쳐주는 토의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즉, 첫 소리에 강한 악센트를 두는 목소리 뭐냐? 첫 소리에 강한 악센트를 두는 목소리 뭐죠? 모르죠? 첫 소리에 강한 악센트를 두는 목소리 따라서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여기에 건강운, 신뢰감, 좋은 운이 들어온 거예요. 첫 소리에 강한 악센트.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부드럽고 자상한 분위기를 띠는 목소리에는 뭐가 있냐? 금전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금의 기운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드럽고 자상한 분위기를 띠는 목소리는 금전운, 즐거움이 있는 금의 기운이 있다. 지금 내가 부드럽고 자상한 목소리를 하지요? 네. 그래서 금전운, 즐거움이 있다. 그 다음에 청산유수와 같이 술술술술술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좋은 인연들이 도움을 주는 수의 기운이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좋은 기운, 좋은 인연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법담 스님은 지임장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꼬리를 올리게 되면 젊음과 의욕과 긍정적인 기운이 넘친다. 그래서 보살님들은 경상도 보살님 남편 오면 여보 공양하셨어요? 여보 식사하셨어요? 남편은 나 안 먹었어? 사 먹고 와? 이러면 되게 따라하세요. 행운이여 내게 오라. 행운이여 내게 오라. 행운이여 내게 오라.
행운이여 내게 오라. 행운이여 내게 오라. 아브라 카타브라. 아브라 카타브라.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운세에 따라 의식적으로 그런 이미지에 맞게 자신의 목소리를 가다듬어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런 목소리를 출세와 성공과 자식들도 잘 되고 재물은 즐거움, 기쁨, 행복, 희망 모든 좋은 에너지가 올라면 절에 와서 같이 법담 스님과 같이 우리말 천수경을 연부를 하면 목소리가 다듬어지고 좋아지고 행운을 부르는 음성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래야 그러니까 나는 연불이 어려운데 그럴 때는 법담 스님의 108도량 보각사 고행을 같이 일하면 따라 부르면 행운을 부르는 음성법이 된다 이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또 질문이면 또 질문. 예, 보사님. 울산 보각사 우리 신도. 예. 질문해 주세요. 예. 울산 보각사 신도 김미주라고 합니다. 예. 스님, 예.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법단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예,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이런 질문은 종종 제가 받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이러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살기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거예요. 맞죠? 예. 법담 스님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누구나 살아가는 이 삶은 역경과 고통과 괴로움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생로병사 고통의 바다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잘 다룰 수가 있을까? 스트레스와 싸우지도 말고 스트레스를 피해 도망치지도 않을 때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가 있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스트레스와 싸우지도 말고 스트레스를 피해 도망치지도 않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와 맞붙어서 스트레스를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아이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아이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거 해야 되겠다. 아이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외국이나 가야 되겠다. 외국 가는 동안은 스트레스 안 받지. 외국 갔다 오면 또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뭐냐? 바로 스트레스가 올 때 그것이 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즉 뭐냐?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메모하세요. 무관심. 스트레스에 대해 무관심하면 돼. 보살님, 내 스트레스에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내 만약에 스트레스에 신경 쓰지요? 과로로 쓰러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법담 스님, 그 많은 업무를 어떻게 해내십니까? 그 많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스트레스를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면 돼요. 스트레스가 오고 싶을 때 왔다가 머물고 싶을 때 머물 만큼 머물렀다가 가고 싶을 때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즉 뭐냐? 스트레스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에요. 실체가 없는 스트레스가 실체가 없잖아요. 맞죠? 실체가 없는 스트레스, 실체가 없고 형상이 없는 스트레스가 형상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보입니까? 형상이 없고 실상이 없는 이 환상 에너지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공연히 힘만 빼고 에너지만 빼는 거예요. 합장하세요. 스트레스가 오는 것을 허락해주라.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스트레스를 받아들여보라. 반세음보살. 예, 즉 뭐냐? 놓으세요.
스트레스가 오는 걸 허락해 줘야 돼. 스트레스를 받으면 괴롭지만은 받아들이면 힘을 못 쓰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확실히 알겠죠?